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시간 속에서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은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귀하고 복된 정의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하늘과 땅, 자연 만물, 삶의 자리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날마다 신선한 공기를 베풀어 주셨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은총을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마음을 품고 한 호흡 한 호흡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면서 이 땅에 사시사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내 곁에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서로 손을 잡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눈물 흘릴 때에 함께 울어주고 기뻐할 때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누군가를 나의 곁에 허락하셨다. 이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감사거리입니까?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함께 한 공동체 속에서 형제와 자매라고 함께 부르면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함께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십자가 행군을 할 수 있는 그 누군가를 나의 삶 속에 허락하셨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요, 한 부류는 하나님 앞에 서서 너무나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인류의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각종 실과와 모든 것들을 그들의 삶의 자리 속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은 그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감사의 조건 앞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 유독 감사하지 않을 그 조건 하나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고 불평의 마음을 품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하나님께 다른 것은 다 허락하셨지만 이것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지 않는 것인가 하는 마음을 은근슬쩍 마음속에 불평으로 품게 됩니다. 그 사실을 사단은 옆에서 바라오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들을 유혹하게 됩니다. 단 하나의 감사거리, 감사하지 못할 그것을 유혹으로 삼아서 그들을 유혹하게 되고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사거리가 넘쳐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갖지 못한 단 하나, 감사하지 못한 그 하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원죄의 원흉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으면 환경과 여건에 관계없이 그곳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가 상실되어진 그 감사 속에서 감사가 없는 그곳에서 남이 탓만하면서 불평하는 그곳이라면 산의 진미가 아무리 내 삶 속에 많이 차려진다 한들 그것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자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살 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왜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성도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는 환경보다 더 큽니다. 감사는 환경까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내 삶의 자리가 일희일비하는 감정의 변화를 늘 겪고 살아갑니다만, 감사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수학과 관련된 중요한 세 절기가 있습니다.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이것은 각각 보리 추수와 밀 추수와 각종 여름 과실의 추수를 끝낸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나누는 절기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세 절기 중에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인 무교절과 칠칠절, 이것을 합해서 맥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는 맥주절은 밀을 추수하는 절기이지만 그 전에 보리삭을 추수한 것과 함께 합해서 맥주절로 지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1년의 전반기의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난 1월 달부터 시작해서 6월 달까지 살아간 모든 삶의 날들, 그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속에서 내 삶 속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결실, 그 모든 것을 내 마음속에 가득 품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을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의 삶을 정리하면서 나에게 어떤 감사가 있었는가, 하나님께 나의 삶 속에 허락하신 감사거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점검하면서, 그래, 감사의 삶을 살아가자, 하나님 앞에 감사 인생이 되어지자, 아름답게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고 늘 감사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기도의 어머니 한나의 서원으로 말미암아 어려서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국가의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은 매우 늙으셨고 그 아들들은 굉장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었던 방탕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극도로 혼란스러웠고 결국 블레셋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민족은 침략을 당하게 되고 전쟁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20년이나 넘는 기간 동안에 블레셋 속에서 괴로움과 고통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일어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이방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강력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함께 미스바에 모여서 각자의 죄악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움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로 만들게 되어집니다. 전쟁이 끝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너무나 감격해서 큰 돌 하나를 쥐어서 그곳에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에벤에셀, 에벤이란 말은 돌이란 뜻이고 에셀이란 말은 도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벤에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다라는 의미를 품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에벤에셀이라고 명령된 그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벤에셀의 신앙과 믿음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먼저는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에벤에셀이라는 그 돌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기념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 승리를 그곳에 담아낸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까봐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말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하는 결단의 감사의 기념비가 바로 에베네셀의 기념비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에베네셀이라는 그러한 감사의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그 동안에는 블레셋이 전혀 이스라엘 민족을 침입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막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평화를 허락해 주셨던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남의 탓을 하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함께 합니다. 사단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그것을 감사의 문으로 받아들였다가 불평의 문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몫입니다.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의 조건이 늘어나게 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또 다른 감사를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해 보십시오. 불평할 조건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불신과 불평의 마음에 틈을 주지 마라.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내보이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덧 2022년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금세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모진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너무나 많이 불편했고 너무나 많이 힘들었습니다. 시편에 쓴 기다의 탄식처럼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것이 계속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째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까? 탄식하면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 속한 성도, 함께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걷고 함께 웃고 말씀을 함께 듣고 성례전에 함께 참여하고 봉사한 일을 함께 해야 우린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그 교회 공동체는 살아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그 이유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홈커밍데이를 함께 열어서 함께 모여서 우리 다시 함께 시작하자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다라고 고백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도 홈커밍데이를 앞두면서 지난 6개월 동안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화도 날 때도 있었고 때로는 그 화를 남의 탓으로 돌릴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무기력증을 느낄 때도 있었고 좌절하는 마음을 품을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하고 있는가? 이 모든 일 다 내려놓고 싶다라고 여길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주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좀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저를 좀 스캔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의 모든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나온 날들, 모든 것들, 나의 나된 것들, 그 하나하나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만큼 건강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만큼 사명을 주신 것도 북북교회를 섬기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전부 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어지고 제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불평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이 탓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무기력했던, 그래서 내 삶의 자리 속에 힘을 느끼지 못했던 영혼, 그 영혼을 깨워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섰을 때에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분들인가라는 사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여건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이었는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숨결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의 영이 제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자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일체의 것은 제가 행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감사의 찬송만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찬송 301장 1절, 그 찬송을 하염없이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 찬양을 하염없이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살아있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도록 합시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몫이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행복인 것을 직시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더 나아가서 이 에베네셀은 지금도 여전히 도와주심을 확신하는 신앙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를 이어가는 그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승리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세워진 장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패했던 장소였습니다. 절망의 장소였습니다. 철저하게 유린을 당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패배의 장소였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모진 패배의 시련을 안겨주었을까? 사무엘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로다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를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허수아비로 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야 될 그들의 마음이 이방신을 향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대패를 당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는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고백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지 않고 내가 그 주님을 부여잡지 못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성령님을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게 되면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백성들이 영적으로 다시금 갱신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미스바에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회개 집회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온종일 백성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속에 결단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다라고 여기면서 대규모의 군사를 파견합니다. 위기의 상황이 다시금 도래한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우레를 발하시고 진영을 혼란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적인 갱신, 즉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영적 갱신이 일어나자, 회개 운동이 일어나자 모든 것이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발생할 때에 많은 문제 앞에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취합니까? 사람을 찾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토록 우리를 힘들게 했던 블레셋은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장소라고 여겼던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장소로 변했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께 허락하신 승리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증표하는 것이 바로 에벤 에셀의 기념비입니다. 나를 이곳까지 도우셨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 승리가 내 삶의 실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념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념비는 과거의 사건과 현재와 그리고 미래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승리로 만들어 가시고 먼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그 기념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념비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멀리했던 우리의 죄악,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나의 삶의 죄악,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앞으로도 도우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고백하면서 일상의 삶을 감사로 물들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에벤에셀의 기념비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의 자리에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로 물들여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련과 환난을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블레셋의 전쟁으로 완패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장소 속에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코로나19라는 각종 질병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내 육신 속에 연약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설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들도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이때 우리는 에벤에셀의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앞에 서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 나를 보호하실 하나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되어집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곁을 떠나신 적도 없으시고 늘상 우리의 곁에 있으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곳까지, 지금 내 삶의 자리까지 승리로 장식해 내셨구나.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또다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교인 홈커밍 데이를 함께 가지면서 그래, 우리 다시 함께 하자, 우리 다시 함께 하나님 안에 서자,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라는 고백을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자세인 것을 알기에 오늘 우리는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시절을 보내느라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마도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힘듦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불확실한 시간을 지낸다라는 것 몹시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눈물 나면서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간 적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동안 잘 견뎌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홀로 견디느라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홀로인 것처럼 그 삶의 자리 속에 있었는데, 코로나19라는 한복판에 서 있었는데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곁에는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된 우리 교우들이 곁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래라는 농기구 아시지요? 농촌에서 흙을 팔 때 쓰는 도구입니다. 함께하는 도구지요. 혼자 가래질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함께 해야만이 능률이 흐릅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가래질을 하면서 흥얼거리면서 불렀던 노래가 있었답니다. 그 노랫말이 어떤 책에 기록되어서 그것을 제가 읽으면서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아, 이런구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노랫말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혼자 소리는 할 수 없겠네, 둘의 소리로도 할 수 없겠네, 둘과 둘이 모여 커다란 함성 될 때 저 어리석은 자 깨우칠 수 있네.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겠네, 둘의 힘으로도 할 수 없겠네, 둘과 둘이 모여 커다란 힘이 될 때 저 굳센 장벽을 깨트릴 수 있네. 혼자 사랑으로 할 수 없겠네, 둘의 사랑으로 할 수 없겠네, 둘과 둘이 모여 세상 하나 될 때 저 억눌린 사람 참 자유 얻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필요한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내 곁에 든든한 신앙의 덫이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소리, 혼자 힘, 혼자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함께 할 때만이 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함께 모여 기쁨의 춤을 출 수 있고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시 함께 든든한 신앙의 벗과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함께 주님께 감사하면서 복된 길을 걸어갑시다. 이제 우리 다시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십시다. 이제 다시 함께 아가서에서 들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응답에 기쁨과 감사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다시 함께, 나는 홀로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셨고 함께하는 형제 자매된 우리 교우들이 있었음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일어나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시고 함께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임을 다시 한번 직시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